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49번째 대화다하에서 설하신 경. 대화다하, 대화다하.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도 대화다하 출신으로, 그리고 야소다라 공주도 대화다하 출신이다. 그렇게 어디선가 나왔었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삭가에서 삭가족의 마을 대화다하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부르시면서 어떤 삼은 바라문들은 인간이 겪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은 무엇이든 모두가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 고행으로 과거의 업을 소멸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며 미래에는 업이 유입하지 않는다.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면서 쭉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미래에 유입하지 않으면 업이 멸진한다. 업이 멸진하면 괴로움이 멸진하고 괴로움이 멸진하면 느낌 멸진, 느낌 멸진하면 일체의 괴로움이 멸진한다라는 교리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오. 조금 정리를 하면 부처님께서 비구들 부르신 다음에 어떤 사문 바라분들은 이런 생각한다. 사상이 이러하다. 인간이 겪는 느낌, 세 가지 느낌, 어떤 느낌이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든 모두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 전생으로 가져가요. 원인을. 고행으로 과거 업을, 전생에 지은 그 업을 소멸하고 고행으로 소멸한다.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 과거에 지은 건 업은 고행으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업을 짓지 않는다. 그럼 업이 점점 줄겠죠. 그러면 미래에는 유입하지 않는다 하고 괄호로 업이 유입하지 않는다 라고, 업이 유입하지 않는다. 그래 맞겠죠. 미래에 유입하지 않으면 업이 멸진한다. 그러면은 지어놓은 업은 고행으로 계속 지워버리고 지은 업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거는 없고 그럼 당연히 점점 준다. 업이 멸진하면 괴로움이 멸진하고 괴로움이 멸진하면 느낌이 멸진하고 느낌 멸진하면 일체의 괴로움이 멸진한다. 단어가 다르겠죠. 요 앞에 업이 멸진하면 괴로움이 멸진, 괴로움 멸진하면 느낌 멸진, 느낌 멸진하면 일체의 괴로움이 멸진한다. 이러한 교리 그리고 견해를 가지고 있다. 비구들이여 니간타들은 이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니간타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니간타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진실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가? 확인하시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들은 전생에 우리는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아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전생 알아?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그대들은 전생에 우리가 악업을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아냐? 아니요. 그러면 그대들은 우리가 어떤 악업을 지었는지 아냐? 아니요. 이미 전생 모르니까 뒤에 질문들은 뭐 당연히 다. 전생도 몰라. 명확하게 몰라. 그러면은 악업 지었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 악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업인지는 당연히 모르고.
그렇다면 그대들은 이 정도의 괴로움이 소멸했다. 이 정도의 괴로움이 소멸해야 한다. 이 정도의 괴로움이 소멸하면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자요. 그러면 이제 빚을 지면 갚아 나간다. 그냥 그 공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빚을 얼마를 지고, 그리고 얼마를 갚았고, 얼마가 남았고, 야, 이거는 좀 따져가면서 빚을 갚아야지. 빚을 갚는다라 치면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계속 그냥 평생 갚기만 할래. 그렇다면 그대들은 지금 여기에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얻는 것에 대하여 아는가? 지금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거두어낸 부처님의 가르침. 지금 요 니간타들은 과거에 지은 빚을 지금 갚고 새로 빚은 안 지고 그러면은 미래에는 빚이 없어진다. 지금은 빚이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갚는 중이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드라마인데 드라마 없는 진리는 너희 들어봤어? 지금 여기에서 불선법 버리고 선법 얻는 건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자여. 니간타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그대들은 전생에 우리는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쭉 질문 다 하나씩 짚으시면서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지금 여기에서 불선법 버리고 선법을 얻는 것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군요. 이와 같다면 니간타 존자들이 인간이 겪는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든 무엇이든 모두 전생업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고행으로 과거업을 소멸하고 새로 업을 짓지 않으면 미래에는 유입하지 않는다. 갚을 게 없다. 미래에 유입하지 않으면 업이 멸진하고 업이 멸진하면 괴로움 멸진 또 느낌 멸진 일체 괴로움이 멸진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오디간타 존자들이여 만약에 그대들이 그 모든 것을 안다면 그대들의 주장은 정당할 것이요. 여태 모른다 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하는 거라 그러면은 맞는 소리일 텐데 아니다. 맞지가 않다. 니간타 존자들이여 비유하면 독화살에 맞은 사람과 같다오. 독화살의 비유경 따로 있었죠. 독화살 비유경에서는 땡땡 비구가 맞아요. 비구가 와서 부처님께 물었죠. 자기가 이 외도들이 항상 묻는 세 가지 다음 생 죽은 사후에 존재합니까?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까? 이제 요 문제. 그 다음에 생명과 육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지도 다르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후에 뭐 어떻게 되시냐 이제 요 문제. 이제 크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1번은 뭐 당연히 죽은 다음이 궁금하고 지금도 궁금하고 사람들은 이런 문제인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육체가 죽는 거는 우리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늘 보는 거니까 내 생명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뭐 또 이어지냐 이런 문제 사후의 문제인데 몸을 테마로서 묻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깨달음의 문제인 거고 부처를 이루면 그러면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와서 물으면 부처님께서 늘 그냥 대답 안 하시고 무건으로 넘어가셨는데 이거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이 교단에서의 수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언제 그런 거 너한테 너 출가할 때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그럼 너가 수행자 시작한 거냐? 아닙니다. 이런 거 확인 먼저 하신 다음에 요 화살의 비유경 니간타 존자들이여 비유하며 화살에 맞은 사람과 같다오 그는 화살에 맞았기 때문에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요 니간타 존자들이여 그의 친구와 친족들의 화살을 뽑는 의사를 부를 것이다. 그 의사가 칼로 그 사람의 상처 구멍을 절개하면 이로 인하여 그는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 의사가 그런데 요거는 그 화살의 비유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가네요. 얘기가 보니까 화살의 비유경에서는 치료하지 마시라 의사 왔는데 누가 쐈는지 그 사람이 크샤트리아인지 바라문인지 내지는 또 피부가 검은지 흰지 또 뭐 화살촉은 뭘로 만들었는지 무슨 나무로 만든 화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기 전에는 나는 치료받지 않겠다. 너가 하는 소리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여기서는 이걸로만 보면 화살에 맞아서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 느끼고 그러면 의사 불러오고 치료를 위해서 구멍을 째고 그는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 의사가 탐침으로 화살을 찾으면 그로 인하여 그는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뭐 화살촉이 몸속에 박혔는지 여하튼 해집으니까 더 아프고 그 의사가 화살을 뽑으면 그로 인하여 그는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 의사가 상처 구멍에 해독제를 바르면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는 상처가 치료된 후에 건강한 피부를 드러내고 즐겁게 혼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니게 될 것이오. 그는 나는 과거에 독화살에 맞아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의사가 치료할 때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이제 상처가 치료되고 건강한 피부를 드러내고 즐겁게 혼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닌다라고 생각할 것이요. 니간타 존자들이여. 바로 나오겠지만 이 비유는 왜 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지금 니간타들이 고행을 하고 그럼 일부러 몸에다가 이렇게 극심한 그리고 격렬한 고통을 가하는 화살 맞은 사람이 치료받을 때처럼 그런데 그는 결과가 치료가 되어서 낫는 건강한 피부로 자유롭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 결과가 보장이 된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잠시간의 괴로운 치료를 받는 건데 너네들은 뭐냐? 언제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마음대로 편하게 돌아다니는 곳으로 나아갈래? 뭐 이렇게 물으실지 니간타 존자들이여 만약에 그대들이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안다면 그대들의 주장은 정당할 것이요 니간타 존자들이여 그런데 그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군요. 그러므로 그대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말하자 그 니간타들이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나는 안 한 존자인데 화자가 여튼 안 한 존자가 따로 언급은 안 됐지만 존자여 니간타 나타붓다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일체지자이며 모든 것을 보시는 분으로서 남김없이 알고 본다고 스스로 공언했습니다. 가거나 서 있거나 자거나 깨어 있거나 나에게는 항상 계속해서 지견이 나타난다. 이 니간타의 말입니다. 나는 가거 움직일 때든 멈춰 있든 잠잘 때든 깨어 있을 때든 항상 계속 지견이 나타난다. 이 지견은 뭐든
니간타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는 과거에 지은 악업이 있다. 그것을 이러한 극심한 고행으로 소멸하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마음으로 제어하고 미래의 악업을 짓지 말라. 이렇게 과거의 업을 고행으로 소멸하고 미래의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 미래에는 업이 유입하지 않는다. 미래에 유입하지 않으면 업이 멸진한다. 괴로움, 멸진, 느낌 멸진, 일체 괴로움이 멸진한다.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듭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쭉 문답을 한 후에도 우리는 우리 스승님 말씀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그 말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말하자. 나는 그 니간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시다시피 좀 더 심하게 말씀하시죠. 니간타존자들이여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결과가 있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어제도 봤던 두 가지 결과가 있네. 서로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로 나뉘는 신념, 전통, 기호, 그 다음에 추론, 이해. 조금 더 복잡한 이제 설명이 붙으면서였긴 하지만 여하튼 그럼 이쪽 아니면 저쪽인데 늘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내가 뭘 진리로 삼든 그런데 왜 내 말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런 주장을 또 하냐. 여기선 그런 얘기까지 갈지는 이제 또 봐야겠지만 다섯 가지는 어떤 것인가? 신념, 기호,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이라오. 니간타 존자들이여 이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결과가 있는 다섯 가지 법이라오. 과거의 스승에 대하여 니간타 존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신념이나 기호나 전통이나 논리적인 추론이나 사변적인 견해의 이해와 승인이 아닌가. 부처님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그 화자는 지금 이제 부처님이 맞죠. 아난존자가 경우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내가 니간타들하고 이러한 문답을 주고받았었다 라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 중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부처님으로 넘어간 셈이죠. 물론 그걸 들은 아난존자가 쭉 푸는 거이기는 하지만 여튼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말하자 그 니간타들이 나에게 말했다. 부처님께 말한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네들이 내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고 계속 니간타, 나타부타 우리의 스승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들고 우리는 그 말을 승인합니다.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두 가지 결과에 가 있는 다섯 가지 법, 두 가지 결과에 떨어지는 이쪽하고 저쪽하고는 서로 양립이 안 되는 니간타 존자들이여 이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결과가 있는 다섯 가지 법이고 과거의 스승에 대하여 너희들이 니간타 존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아니냐. 결국은 뭘 고르더라도 이 다섯 가지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비구들이여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니간타들 가운데서 근거를 가지고 나는 세종께서 근거를 가지고 교리를 옹호하는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오. 여기서 제대로 그러면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교리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옹호하는 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비구들이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니간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니간타 존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격렬하게 노력하고 격렬하게 정진할 때에는 고행에서 야기된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겠지만 격렬하게 노력하지 않고 격렬하게 정진하지 않을 때에도 고행에서 야기된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는가?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또 물으시는 것이 고행을 할 때 격렬한 고통을 느낀다.
그거는 알겠어. 그러면은 그렇게 격렬하게 고행을 안 할 때, 노력하지 않을 때에는 고통이 어때? 그럼 각자 인연 따라서 이 몸의 일부러 내가 고행을 가하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도 있는 거고, 곧다마 존재야 우리가 격렬하게 노력하고 격렬하게 정진할 때는 고행에서 야기된 격렬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만, 격렬하게 노력하지 않고 격렬하게 정진하지 않을 때는 고행에서 야기된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행을 안 하니까 그러면 격렬하게.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고행에서 야기된 고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니간타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인간이 겪는 즐거움 또 괴로움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이 느낌들은 무엇이든 모두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 너희들 교리가 이래 하면서 또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전생업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고행으로 과거의 업을 소멸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 미래에는 유입하지 않는다. 미래에 유입하지 않으면 업이 멸진, 쭉쭉쭉 일체 괴로움이 멸진이라는 니간타 존자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오.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괴로울 것 같으면 내가 그런 괴로움을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뭐 생이다. 지금의 나의 업이 그러하다. 그러면 내가 고행을 가하든 가하지 않든 이게 빚이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요 그냥 이제 이 부처님의 질문으로 계속 한번 지금 이야기를 밀어 나가 보면, 빚을 그러면 극심한 고통을 몸에 가할 때, 고행을 할 때, 빚을 갚고 싶을 때는, 극심하게 갚고 싶을 때는 빚을 갚다가, 쉬고 싶을 때는 안 갚다가, 애초에 그건 빚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데, 너희들 교리가 앞뒤가 안 맞는데, 니간타 존자의 주장은 정당하지가 않다. 니간타 존자들이여 만약에 그대들이 격렬하게 노력하고 격렬하게 정진할 때도 고행에서 야기된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의 느낌이 지속하고, 격렬하게 노력하지 않고 격렬하게 정진하지 않을 때도 고행에서 야기된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의 느낌이 지속한다면 니간타 존자들의 주장은 정당할 것이다. 그게 빚이지. 내가 갖고 싶으면 갚고 안 갖고 싶으면 안 갖고, 그게 무슨 빚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과거업은 그런 거냐. 니간타 존자들이여 그런데 그대들이 격렬하게 노력하고 격렬하게 정진할 때는 고행에서 야기된 격렬한 고통 느끼지만, 노력하지 않을 때에는 고행에서 야기된 격렬한 고통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그대들이 고행에서 야기된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스스로 무지와 무명과 미망에 빠지는 것이라오. 빚 갚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지금 과거업이 있다 없다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건들지 않으시면서 이 하는 행위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좀 보여주시는 거죠. 과거업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언급을 안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그래요. 고행이 맞다 틀리다를 보여주시는 걸로 귀결이 되기는 하네요. 여튼 비교들이여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니간타 가운데서 근거를 가지고 교리를 옹호하는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다들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비구들이여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니간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니간타 존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의 받을 업을 노력이나 정진을 통해 미래에 받도록 할 수 있는가? 현재의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미룰 수 있어, 다음 생으로. 이게 된다라고 긍정을 해버리면 계속 미루면 되죠. 계속. 그럼 지금 내가 겪는 괴로움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못 미루니까 못 미루는데,
이 교리가 이걸 미룰 수 있다 해버리면은 이만큼 큰 세력도 못 모았겠죠. 여튼 더 얘기하면 이제 자꾸 경전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니간타존자들이여 현재 받을 업을 노력 또 정진 아니면은 뭐 무슨 수단을 쓰든 그걸 미래에 받도록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받을 업을 노력이나 정진을 통해서 현재 받도록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인 건데 미래 걸 땡겨 받을 수 있어? 땡겨서 갚을 수 있어? 빚이야 뭐 빨리 갚으면 더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만 이 이제 업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타이밍을 내가 조절할 수 있냐? 미루는 거는 안 되고 또 그러면은 땡길 수 있냐? 난 그거 안 된다. 그럼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봤던 앙고리말라에게 설하신 경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앙고리말라가 닭발을 나가면은 몽둥이를 맞고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몰골이 엉망이 되어서 돌아온 앙고리말라에게 너 그거 잘 받으면 돼. 그대로 받으면 된다. 너가 수백 년 수천 년 지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될 그 과보를 지금 다 받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아라한이 된 거니까 아라한 부처님 커다란 아주 극심한 악업을 짓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다가 부처님 만나가지고 아라한과에 오르고 깨달음에 오르고 수행자로 살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미래에 내가 받아야 할 거를 땡겨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 경 안에서 부처님께서 뭔가 조금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실지는 이제 좀 보면은 알겠고 어쨌든 이 니간타들은 지금 받을 걸 뒤로 미룰 수도 없다. 뒤에 받을 걸 땡길 수도 없다.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그렇다면 미래에 받을 걸 현재 받도록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니간타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즐겁게 받을 업을 노력이나 정진을 통해 괴롭게 받도록 할 수 있는가? 즐겁게 받을 업을 노력이나 정진을 통해서 괴롭게 받도록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괜히 지금 뭐 고행을 하는 니간타들이 사실상 이러고 있는 건데 여하튼 그렇다면 괴롭게 받을 업을 노력이나 정진을 통해서 즐겁게 받도록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끔 바꾸는 방법 없습니까? 니간타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숙한 상태로 받을 업을 노력이나 정진을 통해 미숙한 상태로 받도록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미숙한 상태로 받을 업을 노력이나 정진을 통해서 성숙한 상태로 받도록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많이 받을 업을 노력을 통해서 내가 조작해가지고 적게 받도록 할 수 있는가? 적게 받을 업을 많이 받도록 할 수 있는가? 받을 업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받지 않을 업을 받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여튼 이제 다 결국 중생들이 바라는 바죠. 내가
괴로운 거면은 이제 적게 줄이든 아니면 아예 안 받을 수 있으면은 더 좋고, 이제 뭐 반대는 반대대로 마찬가지고. 늘 이제 우리 기대가 있죠. 바라는 바가 있고 늘 불만족인데, 그 불만족을 정진 또 노력 이런 걸 통해서 그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냐. 업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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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니간타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니간타 존자들의 노력과 정진은 효과가 없는 것이라오. 너희들 입으로 지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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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 아니냐. 비고들이여, 니간타들이 이와 같이 효과가 없는 노력과 정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비고들이여,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니간타들에게는 그들의 교리에 근거를 둔 10가지 비난이 뒤따른다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니간타들에게 결국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양도 못 바꾸고 타이밍도 못 바꾸고 등등, 그렇지만 극심한 고통을 스스로 가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교리에 근거를 10가지 비난이 뒤따른다오. 비고들이여, 만약 중생이 전생의 행위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면, 비고들이여, 지금 이렇게 격렬하고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니간타들은 참으로 전생에 악행에 업을 지은 사람들이라오. 그러니까 니간타들의 교리만 가지고 따져도 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다 좋다. 전생의 업 때문에 지금 괴롭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격렬하게 뭐 스스로가 한 거든 뭐 여하튼 원인이 뭐든 격렬한 고통을 느끼니까, 그러면은 전생에 되게 악행을 했는 모양이네. 악행을 한 모양이네. 이렇게 따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비고들이여, 만약에 중생이 자제신의 창조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며, 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뭔가 신이 창조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면, 지금 이렇게 격렬하고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니간타들은 참으로 사악한 자제신이 창조한 사람들이다. 만약에 중생이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면, 비고들이여, 지금 이렇게 극심한 괴로움 느끼는 니간타들은 참으로 사악한 요소들이 결합한 사람들이겠네. 만약에 중생이 혈통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사악한 혈통인가 보네. 중생이 현재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러면 참으로 현재 사악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겠네. 만약에 중생이 전생의 행위로 인해서, 업하고는 전생의 업하고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전생의 행위로 인해서 그랬을 것 같으면, 즐겁고 괴로운 과보가 갈릴 것 같으면, 그러면 전생, 저 이거는 좀 읽겠습니다. 지금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고 해도 니간타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만약에 중생이 전생의 행위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니간타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오. 이거 주석을 보면, 전생의 행위로 인해서 현재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고행을 통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니간타들은 전생에 못된 업을 지은 자로서 비난을 받는 거고, 요 앞에서도 본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그들이 교리가 거짓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비난받는다. 니간타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고들이여, 만약에 중생이 자제신의 창조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고 해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자제신의 창조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교리상 안 맞으니까 비난받아 마땅하고. 앞에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훑으십니다.
요소들의 결합, 중생의 혈통, 현재의 노력, 이렇게 5가지. 그거라고 해도, 그거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비고들이여 니간타들이 이와 같은 교리를 주장할 때,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니간타들에게는 그들의 교리에 근거를 둔 이러한 10가지 비난이 뒤따르는데, 비고들이여 이와 같은 노력과 정진은 뒤따른다. 비고들이여 이와 같은 노력과 정진은 효과가 없다. 비고들이여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고 효과가 있는 정진은 어떤 것인가? 비고는 괴롭지 않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여법한 즐거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다오. 즐거움은 즐거운 거고 하지만 빠지지 않는다. 그는 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위, 무명행 할 때 행에 맞서 정진하면 행위에 맞서 정진함으로써 나는 탐욕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내가 이 괴로움의 원인을 관찰하고 평정심을 수습하면 나는 탐욕에서 벗어난다라고 통찰한다. 이제 색계 초선, 제2선, 제3선 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행위에 맞서 정진하고 평정심을 수습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탐욕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괴로움은 소멸한다오. 비고들이여 비유하면 여인에게 매료되어 집착과 강한 의욕과 강한 애착이 있는 사람과 같다.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서서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가 본다면 비고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서서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 여인을 본 후에 그 사람에게 근심, 걱정, 고통, 슬픔, 불안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여인에게 매료되어 가지고 집착과 강한 의욕과 강한 애착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랑 즐겁게 있는 거 보면 근심, 걱정, 고통, 슬픔, 불안이 생길 것입니다. 비고들이여 그 사람이 나는 이 여인에게 매료되어 스스로 그럼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여인에게 매료되어서 집착이랑 강한 의욕이랑 강한 애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랑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심, 걱정, 고통, 슬픔, 불안이 생겼다. 괴롭다. 나는 이 여인에 대한 나의 욕탐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 이러면 이제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여인에 대한 욕탐을 버렸다. 그가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서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본다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에게 괴로움이 생기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여인에 대한 욕심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과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후에 근심, 걱정, 고통, 슬픔, 불안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와 같이 비구는 괴롭지 않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여법한 즐거움을 거부하지 않고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다오. 지금 중략은 돼 있는데 그냥 다시 한번 앞에 거 보고 읽어보면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맞서 정진하면 행위에 맞서 정진함으로써 나는 탐욕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내가 이 괴로움의 원인을 관찰하면 평정심을 수습하고 탐욕에서 벗어난다라고 통찰한다. 그래서 평정심을 수습한다. 익히고 닦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은 소멸한다. 이 비유와 같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맞서서 정진한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줄을 최소한 알고 본 거죠. 그러면
비구들여 이와 같은 노력과 정제는 효과가 있다오 하고 쭉 계속 이어지는데 이건 다음에 보고 대화다하에서 설하신 경인데 이제 앞부분은 니간타들을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고행이 아무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뭐 수행도 아닌 수행이다. 이제 그것을 문답으로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부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장면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 니간타나타 붓다의 스승을 저희는 만족합니다. 승인합니다. 뭐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처님께서 두 가지 결과가 있는 다섯 가지 법을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고 신념 때문이든 기호 때문이든 내가 이거 좋아해서 전통 때문이든 논리적인 추론 때문이든 사변적인 견해와 이해의 승인 때문이든 다 뭔가 쥐는데 그 양변에 떨어진다. 그 양쪽으로 부처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중간의 법을 취한다. 그 중간의 법이 뭐냐? 그 연기법이다. 물론 지금 요 경에서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같지는 않으셨고 그리고 이들의 교리가 어째서 앞뒤가 안 맞는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과거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거라면 너네들이 지금 했다 안 했다 고행을 가할 때는 괴로웠다가 고행을 살살 할 때는 좀 덜 괴로웠다가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너네들 생각에도 그러고도 안 받아들이니까는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극심한 고행을 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전생에 그만큼 아주 사악한 업을 지었던 모양이네. 전생의 문제로 돌리든 자제심의 문제로 돌리든 요소의 결합으로 돌리든 현재의 노력으로 돌리든 이렇게 뭐 어느 쪽으로 갖다 붙이더라도 안 맞는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비구들이여 효과가 있는 수행은 뭐냐? 하면서 지금 한 가지 처음 나온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멈추면 돼. 그치는 것을 수습하면 된다. 굉장히 너무 이제 상식적인 이제 말씀이기도 한 거겠지만 상식적이라고 쉽게 다 했으면 좀 다른 세상에 가 있었겠죠, 다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